할렐루야. 우리 교제하고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제가 그 겨울 캠프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얘기했지만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뭐였냐면은 마음의 교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그 사랑이 단절되었을 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시킨 이유는 구원 자체의 목적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시작되고 더 깊은 사랑으로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더 깊은 관계를 그분이 누릴 수 있고 우리에게 누림을 주기 위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을 관계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봐야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지 그냥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런 관점으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냥 구원받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교회에 바쁘게 움직이는 활동들이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예수 믿은 이유인 것처럼 그렇게 앞뒤 주부가 바뀌고 그렇게 본질이 전락되어지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을 경계를 많이 하고 싶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이런 부분들 일깨우고 싶고 그래서 기존 많은 교회들 속에 놓치고 가고 있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회복시켜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죠. 그런데 이 예배의 시작은 찬양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찬양 속에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격식 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이 앞에 서면은 찬양 직전까지 찬양팀이 해야 할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팀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찬양팀의 목적은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이 예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여기 하나님은 이미 계십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여기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도 우리에게 이미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지금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분께 마음이 열려져서 여기 계신 그분을 인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하는 그 순간도 본능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노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아니라 이 곡조 속에 있는 가사 속에 있는 내용이 나의 신앙의 고백이 돼서 내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런데 마음을 주고받아야 합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관계라 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남을 갖기 위해 이 자리에 계신데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사 속에서 마음을 드리게 될 때 그때 이 찬양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그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중에서 찬양의 부분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찬양에 임재하신 그분이 내가 가사로 드려질 때 임재하신 그분이 내 가사를 통해서 나를 받으시고 또 그 찬양 속에서 내게 감동을 주십니다. 그래서 교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찬양에서도 예배가 되어진 것이. 우리가 조금 있으면 중보기도 하자고 해서 잠깐 기도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의 내용을 올리고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이 그분께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마음과 마음을 내가 이렇게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그분이 그 제목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을 쏟을 때 그분이 내 마음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 대한 그분의 음성과 그분이 주시는 마음의 터치를 내가 받으면 그게 믿음으로 그분이 응답을 받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감이 되어져야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여기 그분이 계시다. 나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
그럼 나는 그릇 준비되었는데 여기 계신 그분이 내게 그럼 어떤 마음을 갖고 만나기 원하시는가 하는 그분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는 그분이 나를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듣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을 때에도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냐면은 성경의 내용 속에서 이 성경 본문이 이런 것을 얘기하고 그 당시에 이런 배경 속에 이런 말이 나왔지라는 것, 이제 텍스트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어떤 상황 속에서 오늘날 상황으로 이렇게 접목을 하기 위한 컨텍스트를 갖다 또 이해하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텍스트를 이해하고 컨텍스트에 적용을 하면서 가는 이 모든 것들 속에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경 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지금 우리에게 이 성경 구절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이거를 주셨는가 하는 성경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을 때도 묵상한다,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 하는 것이 그냥 습관이 되고 묵상 노트에 기록하고 적용점 쓰고 단지 그것이 아니라 그거 해도 적용까지 하더라도 삶의 변화가 안 되어지는 이유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까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한 것이 내 안에 교감이 안 되면은 절대 그 부분이 안 됩니다. 아까도 우리가 일부 예배는 아니지만은 아침 기도회 때 오셔서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일부 예배처럼 말씀을 짧게 요약해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거기서도 얘기했지만은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는데 그렇게 합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하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넘어지고 아주 큰 잘못을 저지르고 살인죄, 간음죄, 거짓죄 다 지었죠. 아주 큰 중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랬을 때 그가 고통하면서 우리 죄짐에 예수님 통해서 용서받은 거 다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옛날 그 중세 때는 회개를 한다 그러면은 그냥 면죄부 같은 것들 그래서 뭐 돈 주고 면죄부를 사고 나 하나 회개하는 걸 넘어서서 가족들 누구 사돈의 팔점까지 돈으로 면죄부를 사가지고 죄를 사함받는다 이렇게 그렇지만 그때 그건 잘못된 것이었죠. 근데 오늘날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마치 면죄부를 사는 것처럼 회개라는 개념이 그렇게 가볍게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때 그 죄의 부분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 죄의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내가 고민하고 그 죄 부분을 어떻게 싸워서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용서받은 것이 맞으니까 또 한번 죄 좀 또 하고 또 뭐 연약하니까 그러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이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왜 깊이 자신을 성찰하고 바꾸고 성숙됨으로 나가지 못하느냐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다윗은 그 부분을 죄의 부분으로 회개의 부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서 다윗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뭐냐면은 다윗은 죄가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그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을 깨트리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겁니다. 죄는 그냥 용서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계속 반복해서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과 더 깊은 곳으로 가고 더 친밀하고 완전히 하나 돼서 민감하게 그분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감이 자꾸 차단되어지는 것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분과 떨어진 관계로 그렇게 들어가는 시간들이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싫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래서 눈물의 병을 담는 그 고통스러움, 침상을 적시는 뼈가 골수가 마르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은 단지 죄 때문이 아니라 그분과 떨어져 있는 것에 그 떨어짐이 얼마나 단절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것에 대한 통증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이런 관점으로 관계에 관한 관점 안에서 이해를 하면서 가야지 성숙으로 가는데 큰 도움이 되어지고 변화라고 하는 것이 더 원활하게 되어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한 2달 정도 자리를 비우게 되기 때문에 그 아까 찬양팀한테도 꼭 해주고 가고 싶은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는 것이 짧은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이것이 단지 이 시간의 예배에서도 진짜 알찼으면 좋겠고,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가는 속에서의 예배 속에서도 그렇게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마음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그 마음의 교감에 대한 것이 조금 민감해지면은 사실은 사람들과도 마음을 나눌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고 하고 좀 더 마음 안에서 이해하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도 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고 공동체가 더 튼튼하게 건강하게 되어질 수 있고, 이것은 가정 안에 들어가서도 똑같은 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행동 표현 속에서 부부끼리도 부모끼리도 이렇게 자녀끼리도 다 마음으로 지금 저렇게 저 사람이 하는데, 지금 임창표 목사가 지금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마음으로 어떤 생각 때문에 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을까에 대한 이 마음을 교감을 할 수 있다면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좀 더 깊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공감도 더 크게 되어지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것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도 더 그런 마음과 마음의 교감이 되어져서 저와도 여러분들과도 더 깊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 여기 왔는데 단지 만남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 당신 계신데 당신의 마음을 내가 느끼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더 나를 향한 당신의 마음을 더 깊이 취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작지만 부족하지만 내 마음이 당신께 전달되기 원하고 당신과 교감할 수 있어서 하나 되어지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연합되어졌는데 마음도 연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선교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순천과 파주에서 드려지는,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자들이 이 같은 동일함을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데 오지 못한 지체들도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터인데 그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를 때 언제나 이 3번 부르는 주여 하는 말의 의미도 당신이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당신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주권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목적에서 주여 삼창을 하는 것입니다. 알고서 하면은 다 모든 것이 복이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늘 풍성함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자리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였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은 있는 모습 그대로 당신의 마음을 받으려고 하고 이 모습 그대로를 마음으로 드리려고 하니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이 자리에서 사랑하기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여기 계십니다. 당신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마음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모든 예배가 이런 예배 될 수 있도록, 마음과 마음을 교감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찬양할 때도 곡조를 통해, 가사를 통해 마음을 당신께 드리고 그 마음의 가사 찬양을 받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교감할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도 지금
마음으로 당신 앞에서 작은 내 마음을 표현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받고 계시며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응답하시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마음 전달하기 원하시는지,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나와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그리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신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평안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으신 아버지, 여기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당신의 사랑에 반응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예배자로 당신 앞에 있습니다. 이 시간이 사랑의 만남이 되게 하시고 깊어져서 당신과 하나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완성된 하나됨 안에서 진정한 예배가 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성령과 함께 말씀이 성육되어져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그렇게 성공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에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공동체와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다시 오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 주민이도 너무너무 잘해.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애기도 저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죠? 하나님이 저 모습을 우리가 하는 고백 중에서 또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의 그 마음, 우리들의 마음, 하나님이 가장 받으시기 원하시는 마음, 그 성훈이의 마음. 하나님께서 성훈이를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신년 첫째 날 첫째 시간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그게 하나님이 너를 향한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정말 나는 그날 그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서 덜컹 했고, 두 번째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성령을 사랑하시는구나.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진짜 하나님이 성령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짧지만 감사의 기도를 그때 드렸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은혜가 막차 타고 앉은 우리 성훈이에게도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그래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24절은 한 마음 한 뜻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본문 읽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기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런 관점으로 보자는 겁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다 같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여. 아멘. 신년이 돼서 저는 새해가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인가에 대해서 송구영신 때 그것을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쭉 계속해서 살지 않고 하루에 24시간을 그리고 1시간에 60분을 그리고 1년에 12달을 이렇게 나눠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 지났을 때 또는 하루가 지났을 때 그리고 1년이 한 달이 지났을 때마다 뒤를 돌아볼 수 있고 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실은 매일 태양이 지고 태양이 떠오를 때마다 이미 매 순간순간 매 초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가능성으로 언제나 어제 망가졌어도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계속해서 새로운 도화지에 다시 그릴 수 있도록 예수와 함께 그런 가능성을 우리에게 항상 제시하고 있는 것이 그게 십자가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 회개하고 일어나고 이러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단지 회개하고 일어난다 용서받았다는 개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엄청난 은혜거든요. 근데 그거를 매듭이 있을 때마다 짧게 매듭을 주면 줄수록 사실은 자기에게 유익입니다. 해보는 거야? 은종아? 그렇게 해보는 거야. 짧게 매듭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기에게 복이다. 1시간 전에 실수했는데 1시간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은 한치환 선교사 얘기예요. 인도네시아 선교사는 1시간마다 10분 기도해. 1시간마다 잘라서 아침, 점심, 저녁 밥 먹기 전에 어디론가 사라져. 신혼여행 가서도 그랬어요. 그 친구는. 신혼여행 처음 가가지고 제주도에서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보니까 덤불 속에 들어 30분 동안 기도하고 우랄랄랄라 이래서 찾았대. 안 그랬으면 부인이 못 찾았어. 그렇게 고지식해. 하루에 5시간 이상씩 한 자리에서 기도하고. 근데 말도 어눌하고 아주 깝깝해. 그런데 그렇게 깝깝하고 말도 어눌한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데 이슬람으로 가득해 있는 이슬람, 전 세계에서 이슬람 인구가 제일 많은 인도네시아 한복판에서 거기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신학대학까지 세워놓고 거기서 신학교 학생들을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다 훈련시켜서 파송해가지고 그 사역을 해요. 인도네시아 슈바이처라고 그렇게 별명을 얻은 귀한 선교사님. 그러니까 토막을 내서 계속 새로운 것으로 자신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설교를 잘하고 어디서 멋지게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행동을 하고 그런 거 없지만은 그것이 지금의 이런 귀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1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참 소중한 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찾아가는 것이 소중해요. 그래서 메시지를 제가 더 깊은 곳으로, 그죠? 더 깊은 곳으로 초청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교제하기 위해서. 더 깊은 교제를 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뭘 알아요?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더 깊은 순종으로의 초청인 거예요. 더 깊은 순종을 하기 위해서 더 깊은 교제가 선행돼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요? 더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송구영신의 말씀이에요. 그죠? 나만 기억하는 건가? 어쨌든 이제 여러분 처음 들으신 분들에게 서비스로 제가 팁 주는 거예요. 올 한 해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선 1월 첫째 주 주일 예배의 말씀 뭐예요? 2014년에 요단을 건너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어요. 2014년도에 이제 올해 여러분들께서 내가 올해는 뭘 해야지? 뭘 해야지? 목표를 세우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있죠? 있지? 근데 그 세 가지를 내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는 내 자신의 내면의 인격적인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목표를 정하라. 내 삶에서 내가 하는 행동 속에서 말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안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부부끼리도 그렇고 대인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그게 무엇이고 이 부분에 어떤 걸로 올해는 바꾸기 원하는가? 목표를 세우는 내 내면을 바꾸기 위한 목표. 두 번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주기 원하는 것. 예를 들면서 프로팀을 전향한다든가 뭐 등등, 아니면 시합에서 뭐 메달 몇 개를 따겠다든가 뭐 이렇게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아니면 직장을 어떻게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뭐 등등, 뭐 가정에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목표를 세워놓고 할 수도 있고 뭐가 되든지 아이를 낳는 목표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되든지 각자의 목표. 그러니까 내 내면의 것과 외면의 것으로 할 수 있는 두 번째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목표가 뭐야?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월드비전 커뮤니티 안에서 내가 올해 뭐를 이 공동체를 위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조촐하게 있겠어요? 그죠? 올해는 그러면 공동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진짜 그냥 전도가 아니라 여기서 함께 이 안에 정말 소중한 게 있는 거는 알고 있죠. 정말 소중하거든요. 저 자신 있어요. 정말 소중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런데 왜 우리끼리만 이 좋은 것을 취해야 돼? 왜 우리만 여기가 좋사오냐고 있어요, 이 시대? 이것을 필요로 하고 이걸 줘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고 어떻게 함께 여기서 같이 그것을 공유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로 모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에너지를 월드비전 커뮤니티 안으로 각자 가지고 있는 장점과 에너지와 뭐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것을 월드비전 커뮤니티의 에너지로 모으자라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작년 말부터 그지? 모으자는 거예요. 모으자.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장점이 극대화돼서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올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올해 제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면 이 큰 덩어리를 가지고 나는 어떤 것을 올해의 목표로 둘 것인가를 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면, 그 다음에 나 개인의 어떤 외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공동체의 것이 나오지 않겠어요? 이걸 뭐라고? 2014년에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취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 내게 주었으니 우리 도전한 모든 것은 밥이다. 그것에 눌려서 내가 메뚜기가 아니라 그것들이 내 밥이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하고 아자 하고 시작한다는 거야. 그게 1월 5일 날 했던 얘기. 그런데 언제나 내면의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공동체의 목표든 그것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그것을 가로막는 요단강이 언제나 있다는 거야. 요단강이. 그 요단강을 넘어가는 비결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때 말씀을 나눴어요. 그죠? 뭐라고? 최선을 다하는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겠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다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초점을 놓치지 않고 관계를 긴밀히 하는 것. 그리고 그 관계를 깨트리는 죄의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자신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순종으로 행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오늘은 연결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시리즈처럼.
오늘은 요단강을 넘어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데 있어서 요단을 가르고 넘어가는, 그리고 가나안 주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동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 동력이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하고 긴밀함 속에 동행하는 것에서부터 동력이 온다. 저는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적어도 이게 참 쉬운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 도 닦은 깊은 얘기인데 그냥 제 표현으로 간단하게 한다면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면은 이게 교회만 다니는 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중생하는 구원을 받으려면은 인생에서 첫 번째 절망을 맛보아야 돼요. 절망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는 나올 수 있어도 예수를 생명으로 취하고 자기를 죽음으로 넘기고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선택하는 선택을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맨날 필요한 것만 구하고 또 필요한 것이 또 생기면 또 절망하고 그냥 건건의 절망 속에서만 매번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나와서 징징 울고 또 그거 해결되면 또 해결이다. 마치 광야처럼.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아요. 그가 첫 번째 예수를 영접할 때 인생이 총체적으로 숨쉬는 곳이 다 광야다. 한 문제 해결돼도 또 다음에 또 문제 먹을 게 없어요. 만나가 하늘에서 기적으로 내려와. 엄청난 기적이지. 하지만은 눈을 들어서 만나를 먹고 나서 보면 광야가 궁궐로 바뀌었나? 그대로 광야인 거야. 그리고 또 한 걸음 가면 물이 없어. 왜? 광야니까. 물이 없는 게 정상이지 있는 게 정상인가? 그런데 물을 내신단 말이지. 그러면 또 기적이야. 우와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일이야. 어떻게 광야에서 갑자기 물이 터져나와. 이런 기적이지. 그러면 희열이지.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희열을 맛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 고수들이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거 끝나고 물 먹고 나면 또 뭐야? 보이면 광야라는 거야. 이게 현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건건에 배고플 때 절망, 물 없을 때 목마를 때 절망, 이런 건건의 절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성숙됨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존재 자체가 광야 속에 있는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것, 실존적인 존재가 실존이 절망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그런 사람이 예수를 영접할 때 내가 그 절망적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넘기우셨다는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이고 은혜인지 축복인지. 예수님이 만약에 이게 총체적 절망이 아니었다면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건건의 절망이라면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없었어요. 존재가 절망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그분이 오시지 않고는 이 실존의 절망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총체적 절망을 아는 거. 그게 복음 1강 내용이야, 여러분. 복음 1강을 얘기할 때 이 부분을 알고서 이 얘기를 하는 것과 거기에 있는 내용만 알고서 얘기하는 것과 깊이가 다른 것이고 타치가 다른 것이에요. 복음 1강에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져서 전달이 되어져야지 1강하고 2강에서 핵심을 놓치면은 3, 4, 5, 6, 7, 8강까지 가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1, 2강을 정확히 해라. 근데 1, 2강에서 중요한 것은 총체적 절망에 대한 분명한 확인과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예수를 그 절망에서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생명이라는 걸 받게 해라.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양육할 때 그렇게 하십시오. 근데 이게 이제 첫 번째 절망이라면 두 번째 절망은 사람들이 더 몰라요. 이것도 모르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사람이 많지만은 두 번째 절망은 뭐냐면은 이 땅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사는데 그리고선 교회 생활하고 성경에 있는 내용 들으면서 아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열심히 노력하고 막 수고하고 막 이렇게 그래 해요. 그죠? 그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다고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오래 살면 몇 년 살아요? 저희 어머님이 이번에 85세 되셨어요. 올해. 뭐 90세,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간혹 몇 분 계셔요. 기껏 해봤자 100세라고 치자고. 100년 동안에 우리가 바뀌면 얼마나 바뀌겠어요? 그렇다고 바뀌는 노력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100년 되어도 우리는 죄가 있어요. 변해도 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900년 산 사람들도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보면은
보통 800 몇십 세에서 900 몇십 세에서 제일 오래 산, 인류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드셀라 몇 살? 969세를 살았어요. 969세를 살면서 하나님 믿고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돌을 닦고 별짓을 다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가 완전 의로워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을까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 얘기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완전한 죄 없는 사람으로서 변화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데,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나로 하려고 해서 아무리 옳은 것이고 맞는 것이라도 나로 하려고 노력해가지고서는 그 안에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총체적 절망을 알고 나를 십자가에 죽음에 넘기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다시 태어나는 중생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안에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나중에 천국 갈 때 보증이 돼서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성령님이 보통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에서 이것만 생각해. 근데 그 성령이 뭐냐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하게 만드는 능력, 동력이 그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 민감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모든 것이에요. 내 마음, 아까 마음 얘기했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해서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 드릴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쥐어짜도 안 돼.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내 기도를, 내 찬양을 올려드리는 분이 성령님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은 성령님으로 시작하고 성령님으로 진행되다 성령님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고 별 관심 없이 설교 들을 때만 이렇게 하지, 매 순간 평소의 삶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동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사람들이 깊이 인식을 못해요. 그리고 어느 날 하다 보면은 나로 노력해서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열심히. 근데 열심히 나로 노력해가지고 되는 것들은요, 다 자기의가 돼요, 나중에. 왜냐면 고생하고 힘들게 막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 정도로 변화됐는데, 저 사람은 왜 저것밖에 안 돼?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아. 그리고 자꾸 비판하게 되어지고 저 사람 내 딴에 참고 한다고 하면서도 속상한 것이 은근히 흘러가기 때문에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적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 살리고 세우는 게 목적으로서 얘기하는 건데도 결국 내 속상한 걸 표현하는 것이 결과는 거기까지로서 끝나지 열매를 살리고 세우는 것을 맺지 못해요. 이유가 뭐냐? 내가 하기 때문에 그래. 마음이 뜨겁고 열정도 있고 이게 옳으니까 이걸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이만큼 바뀌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하는 모든 것은 열정이에요. 좋은 거예요. 근데 왜 그 열정이 좋은 결과가 안 나오느냐 하면은 내가 해서 그런 거예요. 설교도 내가 했었어, 예전에는. 제 설교 옛날에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초창기 내 청년 선교에서 말씀 전할 때 기억해보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저는 설교를 하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설교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야, 목사님 설교 잘했어. 너무 은혜 받아. 이젠 저는 그런 게 별 관심이 없어요. 내가 핵심적으로 생각하는 걸 이걸 어떻게 전하는, 하나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한 가지라도 정확하게.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돼서 성육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내 목표거든요. 그러니까는 저의 인생 속에도 이것 때문에 극도의 절망을 맛보고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늘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정말 많이 받았다. 그냥 립 서비스가 있고 진짜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정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한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은혜는 받는데, 진짜 받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자꾸 뿌는데 변화가 없는 거야. 변화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답한 거야. 그래서 너무 답답한데 나중에는 또 설교해야 되나? 이런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이런 회의가 왔어요. 목사가 이런 설교를 계속 해야 되나? 어떻게 했어요, 장로님?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52주를 1월 달에 다 준비해놓고 그냥 카드 하나씩 빼가지고 설교하는 분들 많아요. 그건 그냥 설교하는 거야. 그냥 너무 편하고 쉽습니다. 근데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근데 제가 설교를 하고서 제가 하는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 제가 고통하고 어려워하는 걸 보니까 제가 하기 때문에 그렇다. 설교의 주체가 저더라는 거예요, 저. 운동의 주체가 누가 돼야 돼? 그분이 돼야 됩니다. 시합 나갔을 때 누가 해야 돼? 그렇지. 믿음으로. 준비된 인종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인종이가 이 자리에 서. 네가 다 해야 돼. 그 모든 것은 네가 다 하는 거야. 근데 믿음으로 그분이 그걸 쓰시도록 그분께 내어 드리는 것을 믿음으로 비우는 작업을,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뭘 하든지 살림을 살 때도 뭘 할 때도 그분이 하시도록, 설거지할 때도 그분이 하고, 뭔가를 결정할 때도 그분이 하고, 공사를 딴 때도 그렇고, 뭐 옷을 팔 때도 그렇고, 뭘 할 때든지 그분이 하시도록 해야 돼. 그래서 친구들하고 교제할 때도, 구역 안에서의 모임을 가질 때도 그분이 하시도록 해라. 찬양도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분이 임재를 그래서 끌어들여. 임재 속에서 하는 것이 돼야 돼. 그래야지 임재 속에 계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동력이 되는 거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놓치고 살면서 시간이 그냥 가는 것이 얼마나 나중에 그 자체가 절망이 돼요. 이건 두 번째 절망이라고 그래요. 제 표현이 이건 다 어디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경험한, 살아가면서 깨닫고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제 인생에 이 두 번째 절망을 경험했어요. 두 번째 총체적 절망을 경험한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옳은 일, 좋은 일, 선한 일을 다 해도 내가 하는 것은 그냥 이 땅에서 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국 내가 영혼의 상급으로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도록 내가 믿음으로 비워드리고 성령님이 하신 것만 영혼의 열매로 남겠구나. 왜? 성령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땅의 것으로 끝나. 뭐가 되든지, 봉사가 되든 헌금이 되든 뭐가 되든지 내가 한 것은 땅의 것으로 끝난다. 그리고 땅의 사람들끼리 교제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더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그건 땅의 것으로 끝난다. 근데 우리는 영혼에 속한 사람이고, 이 70년에서 100년을 사는 이 땅에서 뭘 위해서 존재하는가? 영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여기 인턴십 코스를 하는 거라고, 지금이. 메인은 영원에 있어, 우리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도록 해라. 성령님은 언제나 여기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 이게 키워드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내용 앞에 부분에 창세기 5장은 뭐냐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아담의 계보라 하고 시작해요. 그래서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어.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계열이었어. 계통, 하나님의 계통.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가인과 아벨 일대 자손이지. 가인과 아벨 중에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면서 여기서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데, 사람의 계보가 생겨나고 하나님의 계보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는 사람의 계보고 아벨의 계보는 이 하나님의 계보인데, 아벨이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 하나님의 계보로 누구를 세웠어? 셋을 세운 거야. 그 2대지 이제. 그렇지? 아담의 2대 손이란 말이야. 그래서 셋을 세운 거야. 그래서 셋이 또 누구를 낳았어? 에노스를 낳았어. 근데 성경 뭐라고 하면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거기에서. 그래서 2대가 되어지고 3대, 4대, 5대, 6대가 지나면서 7대째 태어난 사람이 누군가? 에녹인 거예요. 근데 이 2대부터 시작해가지고 6대까지는 어떻게 사람들을 소개하냐면은 샘플로 하나만 얘기해. 셋은 5장 6절이에요.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112세를 살고 죽었더라. 그랬어. 그죠?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년을 더 지내다가 죽었더라, 몇 세. 이거야. 그러지? 그러면은, 다음 것도 보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건 뭐냐면, 지내다가 죽었다는 거야. 핵심적인 얘기는. 그냥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애 낳고 지내다가 죽었더라. 요약하면 이거야. 애 낳고 지내다가 죽었더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계보에 있는 사람인데 뭐만 하다가 그것도 800년, 900년 길게 살았는데 뭐 하다가 애 낳고 지내다가 죽었더라. 누가? 하나님의 계보의 사람들이. 근데 샘플로 그 중에서 독특한 사람이 있었는데 7대손 누구라고? 에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에녹은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랬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보에 있는데 지내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그러면 에녹은 대단한데 태어날 때부터 그랬나? 아니라는 거예요. 에녹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 800세, 900세를 넘게 살았는데 그 시대에 에녹은 몇 살 살았다? 365세를 살았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의 3분의 1 정도밖에 못 사는 사람이야. 그때로 치면은 우리 100살 살았다 그러면 한 30대, 40대쯤에 죽은 거야. 아니면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란 말이지. 그러면 되게 아쉬운 인생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최고의 행복이었더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었고 자신에게 최고의 기쁨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는가? 이 사람도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돼?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대. 그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라가셔서 데려가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에녹도 보니까 65년 동안은 뭘 한 거야? 지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그지? 지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야, 에녹도. 에녹도 우리하고 다르게 슈퍼맨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65세가 되고 무드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뭔 이유와 뭔 계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거야. 그 동기가 무엇이라고? 무드셀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것 같은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어떤 그 사건이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그 공허함이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하는 것이 여러분이 어떤 생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것이 아니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동행하는 삶으로 지내며의 삶에서 변화가 일어났던 그 순간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무엇이 지내며의 삶에서 동행하는 삶으로 바뀌게 만들었느냐? 그거는 오늘 이 시간이라고 설정을 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과연 동행하는 삶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은. 뭐가 어떻길래 왜 동력이 될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잠깐 하게. 구원받았다.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이트하자고 만남을 시작하자라고 데이트하는 것에 초청에 응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럼 이제 깊은 데로 가자. 이건 뭐예요? 애프터 신청을 하는 거예요. 데이트에서 두 번째. 애프터 신청을 하시겠습니까? 신청하는데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더 친밀한 관계로 알아가자라는 초청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뭔 요구가 있겠어요? 청혼합니다. 깊이 하나 되어지십시다. 그럼 그때부터는 하나가 돼서 같이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구원만 받고 만남만 갖고 그 다음에는 천국 가고 아무런 관계 없이 애프터도 없이 그냥 사는 삶. 근데 애프터 요청해가지고 더 깊이 친밀하게 더 깊이 서로를 알아가는 삶.
그리고 청혼해서 하나 되어서 깊이 함께 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네메에서 동행하느라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데이트했다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깊은 곳으로 가자라는 초청이란 말이죠. 더 깊은 곳으로 가자.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근데 동행으로의 초청을 하는데 그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그 청년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부자 청년이니까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크게 근심하면서 예수님 곁을 떠나갔더라. 예수님이 초청했는데 초청을 거절했어요. 동행을 거절한 거죠. 그 사건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동행을 안 하는데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가장 예수님을 잘 알고 가장 예수님하고 친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 즉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그랬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12살이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종교법에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부터 반경 몇 킬로가 떨어져 30리인가 30킬로인가 떨어져 있는 그 내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내게끔 법으로 제정되어 있었어요. 이 유대 명절, 3대 명절 큰 거 있는 것 중에 6월절이 됐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 왔는데 한 300만 명이 모인대, 그때가 되면. 300만 명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지. 그리고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을 우리 알잖아요. 거기 골목골목 되고 대복잡하고 뭐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막 이제 잔치도 열리고 명절이니까 흥분하고 들뜨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교제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다가 명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가 12살 된 예수를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가다가 하루 동안을 걸어갔는데 예수가 옆에 있는 줄 알고 갔는데 하루 길을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 어디 갔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루 동안 예수가 옆에 있는 줄만 알고 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옆에 예수가. 어떻게 됐을까? 주은이가 그랬다면은 막 여기서부터 쫙 덜커덕하고 난리가 났겠지. 근데 우리 둘이서 가면서 어떻게 여기 있는 줄 알았는데 주은이 도대체 어디를 간 거야?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상상을 해봐라고. 부모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지 거꾸로 돌아간 거야. 하루 길을 거꾸로 돌아가니 그러면서 찾는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심정이 녹아내렸을까? 그래가지고 찾다가 예수를 찾았어요. 어디서? 성전에서, 회당에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 아마 예수님 엄마 아빠들도 우리처럼 그랬을지 몰라요. 이놈의 새끼 어디 가서 있었길래. 이 마음은 그게 아닌데 표현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우리가 맞아 또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이게 이제 우리들이 아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점잖게 뭐라고 하셔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랬을 때 마리아는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태몽으로 주셨던 것들, 천사들이 얘기해 줬던 것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 부분을 놓쳤구나. 자, 여기에서 두 번째, 분명히 예수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생각하고서 하루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하루길이면 다행이야. 365일을 그렇게 가도 같이 가는 줄 알고 가면서 혼자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같이 가고 있는데 안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누구?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온통 떠들썩했어. 난리가 났어. 죽은 분이 살아났다. 그래가지고 막 루머처럼 돌고, 그래가지고 또 예수님이 갑자기 막 나타나는 거야. 벽을 뚫고 나타나고 막 이렇게 나타나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 입에서 막 부활 소식이 번졌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가 막 풍성하게 부활의 소식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부활로 가득 차 있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것도 제자였어. 여기서는
지금 절망하고 있다가 부활한 것 때문에 얼마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마어마한 일 아니야? 그럼 거기서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런데 등지고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어? 제자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함께 가신 거야. 아이고, 이놈들아.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하고 대화하는데 주제가 뭐야? 너 부활한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뻘소리를 하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엠마오 거의 다 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영안이 열렸어. 그리고서 예수님이시잖아! 깜짝 놀란 거예요. 뭔 얘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스냐면, 전자는 어떤 케이스냐면, 예수님 옆에 계시는데 무관심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무관심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무 바빠. 분주해.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게 예수님보다 관심 있는 게 더 많아. 예루살렘에서 축제하면서 명절 때 만났던 사람, 거기서 나눴던 대화들, 내 마음을 빼앗아갈 만한 충분한 것들이 거기 많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겨가지고 신랑이랑 그 얘기하면서 가느라고 옆에 예수 있는데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영적으로 영안이 막혀 있으면은 나와 그분이 함께 계셔도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인식을 못해. 그분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돼. 그게 얼마나 위로가 돼. 내 삶에 불안하게 하는 모든 요소들을 평정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인식인 거예요, 사실은. 내가 불안해지는 때가 언제야?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걸 놓쳤을 때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자꾸 놓쳐요. 우리 눈이 자꾸 닫혀요. 영적인 눈이 계속해서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소개된 사람이 에녹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바로 6장 9절에도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노아도 그렇게 나와요. 그런가 하면은 엘리야도 동행했다는 표현은 없지만은 동행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들림받아서 올라갔더라.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또 들림받게 하시기 위해서 공중 재림하실 때가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랑이 진짜 신실하게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들로 준비된 사람들, 신랑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사모함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이 오실 때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다 이리 올라와서 나와 혼인잔치 하자 라고 초청하실 때 올라갈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누가 올라가겠습니까? 동행하는 자. 그분과 동행하는 자가 올라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행한다는 말은 깊은 곳으로 가서 교제하는 걸 넘어서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분과 결혼해서 하나 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신부라고 하는데, 신랑을 예수로 뒀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에게 관심이 있고 정말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 오시기를 진짜 갈망하면서 영원을 사모하고 그 영원히 신랑과 함께 있는 것을 목말라면서 이 땅의 시간들을 보내느냐, 아니면 이 땅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하는 존재냐가 그때 되면 구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완전하게 신부로 준비된 사람은 들림받을 것이고 휴거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이 땅에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받기 위해서 7년 반 대환란 가운데서 믿음을 점검받고 적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환란 속에서 자기의 환란 속에서 자기 믿음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겪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우리 교단에서 믿고 있는 교리입니다. 환란 전 휴거설. 딴 데서는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장로교단이나 이런 데는 휴거가 먼저 일어난다고 믿지 않아요. 저희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방주도 심판하기 전에 먼저 방주에 들여보냈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불로 유황으로 심판하기 전에 먼저 빼낼 사람들 빼내고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환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즉 이 땅에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내는 삶을 살 것인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사모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동력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동행하는 데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사실 길어지는 얘기인데, 한마디로 여기서 아까도 일부 때 빨리 가야 되는 분이 있어서 등식으로, 수학 공식처럼 등식으로 제가 이해하도록 표현해 줬어요. 자, 여기 동행 썼어요. 동행. 하나님과 동행. equal. 예? equal 알죠? equal. 동행은 무엇이다? 여기에 분모와 분자가 있어요. 예? 분모, 분자. 분자에는 뭐가 있느냐? 첫째, 뜻. 이건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뜻이 있어요, 뜻이. 동행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뜻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여행을 간다. 여행을. 지영자매랑 나랑 둘이서 여행을 가는 거야. 어디로 갈까? 한 군데만 얘기해봐. 제주도를 갈까? 부산을 갈까? 제주도 콜. 제주도를 가자. 근데 제주도를 간다라는 게 일치돼야 돼. 근데 제주도 갈까? 그런데 난 콜 했잖아? 근데 제주도, 그런데, 아니, 부산, 아니, 어디? 저기, 뭐, 더 먼 곳. 근데, 아니, 제주도. 그럼 이 부분이 안 되는데 동행이 될까? 안 되겠지. 뜻이 같아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뭐가 같아야 되는가? 방향이 같아야 된다. 방향이. 제주도 가는데 지영은 빨리 가야 되니까 비행기 타고 가자. 이렇게 얘기해. 근데 나는 아니 저기 인천이나 장흥이나 목포로 가서 배 타고 가자. 부산으로 가서 배 타고 가자. 어디 가자라는 건 정한 건 똑같은데 방향을 다르게 해석하지. 그럼 되겠어? 그럼 동행이라는 것이 안 돼. 거기는 갈 수 있어. 같이, 동행이라는 건 함께 걷는다는 말이야. 그치?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야. 따로 떨어져서 가는 거야.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의 지체로 함께 간다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함께 간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것이. 세 번째로 뜻, 방향,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속도. 빨리 천천히 가고 이러는 거죠. 어떤 사람은 뛰어가, 어떤 사람은 걸어가,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가. 근데 함께 가려면 속도가 맞아야 돼요. 보폭도 맞아야 되고.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빠른 걸음으로 막 가. 빨리 와. 그럼 대화가 되겠어? 동행한다는 것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잖아. 교감하는 거라는 거지. 교감이 불가능해. 속도가 안 맞으면은. 그러겠지. 난 그걸 뭘로 이해했느냐? 우리 공동체에서 뜻은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 사랑이 표현되어진 십자가의 복음이지. 근데 그 십자가의 복음인 사랑은 뭘 하는 거예요? 살리고 세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궁극적인 것. 그게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모든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제자로 삼으라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복음으로 사랑으로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정해진 것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방향. 방향은 뭐예요? 비전인가요? 비전. 비전이 방향인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신랑을 이 땅에 빨리 오시도록 하는데 우리 에너지를 쓰자. 그래서 각자 갖고 있는 장점과 에너지를 하나로 집결해라.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세례요한의 삶을 살아라.
안나와 사가랴처럼 그것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을 자기 인생으로 삼는,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고, 기도의 축과 함께 세례요한처럼 예수님 오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 오실 대로를 준비하는 사역을 하는 이 두 가지 축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으로 내는 것이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예배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 팀 안에 존재하고, 그래서 쉐카이나 기도, 브라이드 워십 팀이 있고 쉐카이나 기도회가, 그래서 우리 각 자리마다 그런 기도회를 만들어서 기도팀, 이 기도의 집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하면서 현장에서 세례요한처럼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이 세 가지 축이 움직이고 있는 우리 공동체. 근데 궁극적인 비전이 뭐라고? 그분이 오실 길을 빨리 오실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자. 이게 우리 비전이라는, 그게 방향인 거예요. 세 번째 뭐예요? 속도인 거예요. 그게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강조했던 성령님하고의 민감함에서 속도에 내가 민감하게 같이 반응해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빨리 걸어가야 될 때 성령님이 빨리 움직이자라고 하는데 템포를 못 맞춰 천천히 움직여. 그러면 동행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성령님이 천천히 가야 돼, 기다려 그러는데, 그러지 않고서 나 혼자서 막 마음이 급하다고 그래서 막 빨리 가. 그럼 동행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부흥을 사모하면서 성령님께 민감하기 위해서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제가 제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분자가 그렇다면 분모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분자를 다 제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가장 핵심, 그거는 정결함이라는 거예요. 정결함. 깨끗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예를 들은 것처럼, 죄는 그냥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죄는 용서받았으니까 이미 주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걸 인식하고 믿고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복된 죄로 가게끔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관계의 깊이에 대한 그분의 사모함, 마음과 마음으로의 교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그리고 비전을, 그리고 속도를, 방향과 속도를, 이거를 다 하도록 만드는데 핵심 키워드가 무엇인가? 정결함,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것이 필요했더니, 왜냐하면 이것은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져야지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것이 고통스러워져야지 그냥 툭툭 털고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워져야지 자신의 성찰이 민감해져.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분이 어떤 통증과 아픔 속에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목말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밀함과 동행하고 깊이 하나 되어지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 갈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건 두 번째 총체적 절망의 깊이가 크면 클수록 이 갈망의 깊이가 큰 거예요. 결론을 쉽게, 이 갈망에 대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결론을 예화로 들고 마치겠습니다.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그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평원이 나오죠. 소개되죠. 거기 보면은 우기와 건기 때 동물들의 대이동에 관한 것들이 주로 많이 이제 언급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건기가 되어지면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하염없이 먼 거리를 이들이 몇천 킬로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누떼들이죠. 누떼들이 수수만 마리가 1열, 2열로 줄을 맞춰가지고선 그들이 다 정돈돼가지고선 여러 떼들이 다 갑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는데 이들이 쉬질 않는, 거의 그냥 계속 뛰어서 가요. 계속 뛰어갑니다. 미친 듯이 뛰어서 계속 갑니다. 그 긴 거리를. 이유는 하나 때문이에요. 여기는 물이 없어서 죽는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있으면 죽거든. 여기 있으면 죽는 걸 알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 여기 있으면 죽는다. 물이 저기 있는데 저기 있는 데까지 무조건 가야 된다. 빨리 갈수록 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다. 그래서 달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사이에 복병들이 많이 있어. 색강에 가보면 악어떼들이 그들을 기다리고선 있고, 그런데 악어가 옆에서 잡아먹고 물고 잡아 당겨가지고 그냥 끌려가고 피가 난자가 되고 그냥 토막이 나고 자기 동료가 거기서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그걸 보면서도 뛰어야 돼. 그 피 튀기는 현장을 보면서 자기가 또 다른 희생자가 된다는 것을 알아도 그 길을 통과해야만 해. 왜?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물 있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님에 관한 것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이 이런 위기감을 가지고 이거 없으면 끝이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이게 두 번째 절망의 깊이를 아는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만 그 한 가지 물을 구하기 위해서, 물이 뭐야? 생수 성령이란 말이에요. 물을 구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광야를 헤매는 그 가사가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가사가 내가 돼서, 내가 목말라 주님, 당신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아,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당신 만나는데 몸부림치면서 찾아가다가 죽는 것이 더 나아. 그런 것들이 내 안에서 동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 이렇게 삶이 어렵고 나한테 딴죽거리고 시험 주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환경이 힘든데 그거는 목사님처럼 늘 기도만 하고 그냥 그런 보호된 삶에서 사니까 그렇죠. No. 이때가, 이 시대가 어떤 때였어요? 에녹이 살던 시대가 어떤 때였어요? 아벨을 쳐 죽인 가인의 후예들로 득실되고 가득 차 있는 시대. 무서운 핏줄을 이어받은 그 못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시대에 에녹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이 참다 못 견뎌서 이 땅을 멸해야 되겠다, 심판해서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왜? 죄가 너무너무 관영하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다 쳐서 쓸어서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죄가 관영했던 시대에 노아가 살았는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환경이 이러니까, 사람이 이러니까, 내 주변이 이러니까 상태 이런 것 속에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해. 그게 악어 떼들이라고 하자고. 그 악의 떼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있다 하더라도 저쪽에 물이 있고 여기 있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은 그 악어 떼들을 뚫고서 갈망을 가지고 동행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님 아니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을 찾는데 목말라는 거예요. 제가 1년 동안 미쳤던 이유가 여기 있었어요. 두 번째 철망을 맛보면서,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에서 그 몸부림쳤던 그 추운 겨울, 몸부림치면서 미친 듯이 하루에 2-3시간 자면서 성경만 읽고 새벽에 일어나서 학과 공부 다 끝나고 남들 다 쉬고 탁구 치고 놀고 그런 시간에 혼자서 미친 듯이 살았어요.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에. 그래도 요 모양이에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갈망해야지 되고. 그래서, 근데 이것이 에녹이 전시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어떤 비범한 시기에서 그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삶 속에서 아기를 안고 있으면서,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를 병원에 데리고 가면서, 집에서 밥하면서, 살림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빨래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직장생활 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시합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분하고 동행하는 겁니다. 따로 분리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만 동행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만 동행하는 게 아니라 내 평상시의 삶의 평범을 비범으로 바꾼다. 동행하는 자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매 모든 상황은 평범한 상황이에요. 서연, 그렇지? 선교지에 가서 보니까 모든 게 다 평범하지. 똑같아.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서 계속해서 비범함을 발견해내고 그거를 돌출시켜서 비범함 안으로 사람들을 끌고 갈 줄 아는 사람을 누구라고? 리더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는 평범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평범 속에 비범을 찾아내서 그 비범을 그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해요. 리더의 자리에 내가 어느 부서의 장이라 이게 리더가 아니라 평범 속에서 비범을 날마다 경험시켜주고 비범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리더다. 월드비전 커뮤니티의 리더들은 여러분이 다 리더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들은 다 그런 평범을 비범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리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분과 깊은 동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깊이 동행하고 동행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깊이 목말라함 속에서 갈망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그 동행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 올해 다가오는 요단강들을 가를 수 있는 능력으로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올해 가나안 땅 취할 목표들을 취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 동행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고 성육되어서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성령님만 가능하니까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이 깊이 지혜와 계시로 내게 깨달아지고 성령님 깨달아진 이 말씀이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내게 살아내는 능력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